14절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2007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33살 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조그만 어린아이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꿈이었던 밀양이 남편의 고향이었는데 거기 가서 살자 늘 이야기했던 대로 남편하고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아이를 데리고 밀양으로 내려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만 그 아들마저 유괴당하고 죽음으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을 맞이한 그 여인이 기댈 수 있었던 곳을 찾았는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용서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들의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 마무리해야 되는 그것을 이제 그 아이를 죽인 사람이 잡혀서 교도소에 있었어요.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이 일을 마무리하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범죄자를 만나고 자기가 여차여차해서 여기에 왔다, 당신을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바로 직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그 범죄자로부터 듣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너무나도 해맑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교도소 안에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거죠. 이제 대충 그 상황을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녀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미 신앙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용서가 필요 없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여인은 굉장히 절규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대사의 내용이 이런 대사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근데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을 용서하냐고요. 그 범죄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더 이상 그 엄마의 용서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상당히 교계 안에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기독교의 용서가 마치 하나님의 용서가 굉장히 부당한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고 이 영화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식의 용서일까? 이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속건제에 대한 말씀인데 이 속건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범죄했을 때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무조건 해결해야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몇 가지의 방법 중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누그러지고 그렇게 해서 죄도 약해지고 없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그냥 끝나고 괜찮은 걸까라는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안합니다라는 말보다도 사실은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이처럼 부당하게 비춰질 수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인간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인간의 관계 또한 깨트려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해결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다투고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 간의 관계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각기 만날 때에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으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대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래도 괜찮은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죄죄하고 속건죄는 둘 다 죄를 다루는 문제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면 속건죄하고 속죄죄가 동시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두 가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죄를 드리면 속건죄 안 드려도 되고 속건죄 드리면 속죄죄 안 드려도 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죄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책임질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들, 죄에 있어서의 뿌리와 같은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주로 속죄죄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상할 수 있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속건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재산이나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성물에 대한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물질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잠시 보았고요. 그 다음 1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는 소위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물질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질이니까 사실은 물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비율이라든지 거기에 보상의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 물질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속건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는 속건죄의 특징을 잘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원망을 듣는다는 것은 형제들에게 손해를 입힌 거예요. 손해를 입힐 만한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왔는데 생각이 나면
야, 거기다 스톱하고 먼저 가서 형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입니까? 보상이 먼저입니까? 했을 때는 보상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에게 대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보상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럼 마치 어떻게 되는 게 제사가 막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특히 이제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어떤 순서들이에요. 이렇게 보상 규정을 두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이 죄가 자꾸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함,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어요 하고 또 잘못 가서 또 죄를 짓고 또 와서 뭐 회개하면 되지 하고,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데 죄를 금방 마치 바깥에 나와서 손 씻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악순환되게 하는 것이 면죄부로 주는 개념의 회개가 아니라,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속건제에서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내 이웃이 볼 수 있잖아요.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막아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윤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될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 안에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지키고 이웃의 피해를 감싸 안고 거기에다가 더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규정을 두어서 이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특히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제사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것을 지키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이해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보상의 어떤 그런 책임의 정도를 좀 달리 규정을 하셨어요. 이 속건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5분의 1이라고 하는 기준을 뒀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물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줬을 때에 그것을 보상해 주는 데 있어서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5분의 1을 더해 주는 거예요. 원래 손해보게 했던 것에다가 5분의 1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경우는 뭐냐면 4배 내지 5배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는 5분의 1이고 어느 때는 4배 내지 5배이냐? 오늘 말씀이 15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그래요. 부지 중이란 것은 내가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죄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이제 뭐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감동되게 해서 알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깨달았을 때에, 근데 그렇게 몰랐던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을 때에 죄를 지었는데 깨달아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속건제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속건제를 드릴 때에 그동안에 잘못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입혔던 것에 대해서 그것과 그 100%와 거기에다가 5분의 1, 그러니까 120%로 다시 되갚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4배 내지 5배를 갚게 하느냐? 이게 부지중이니까 그 반대의 개념이겠죠. 알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였을 때에는, 그 알고 지은 죄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의 것을 이렇게 착취하는 것, 빼앗는 것, 그 다음에 잃은 물건이 길 가다 주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줍는 것도 주었으니까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 짐승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내가 취할 때에는, 그것이 이제 드러나고 확인이 되었을 때에는 보상해줘야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그거는 5분의 1입니다. 120%. 그런데 내가 알았어요. 아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빼앗든지 도둑질하든지 아니면 내가 주운 것을, 아니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짐승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것인 양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다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4배 내지 5배를 갚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단은 부지중해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이것을 깨달았으면, 알게 됐으면 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이제는 죄인 줄 알았으니까 내가 이것을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 제가 그것을 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120%, 그 전에 그러면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다시 그것을 계산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4배 내지 5배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인 의도성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게 잘못된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 때는 4배 내지 5배로 갚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4배, 120%가 아니라 400% 내지는 500%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소보다 양이 좀 작잖아요. 양은 400%고 소는 500%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가 더 큰 것, 남에게 있어서 더 많은 손해를 입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하나님께서 무겁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버려요. 그러니 아무리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자기가 아무리 쌓아둬도 그 쌓아둔 것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움켜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의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9계명, 10계명이 이것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한 것은 재판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언에서 그 이웃에 있어서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10계명은 더 분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속한 어떠한 것도 그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 속건제는 재물과 물질과 관계가 있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심정 중에 무엇과 연결되냐면 탐심이라고 하는 탐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가 물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돈, 물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생을 이것을 위해서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정도로 이것은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땅에 대한 규정을 해주셨어요. 땅에 대한 규정을 해주시면서 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땅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때로는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살기가 농사가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빌려서 쓸 때에는 뭐가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팔게 되기도 하고 또 이웃집에 가서 내가 마치 일꾼처럼 일을 해줘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다시 희년이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것은 내가 당신이 지금 잠깐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당신이 살 수 있는 것을 준다는 생각을 갖게 했지 그것을 가지고 내 재산을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불려나간다는 생각을 못 갖게 했습니다. 어차피 다시 돌아가게 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속건제는 무엇보다도 지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법적 보호장치였어요. 내가 준 건 네가 빼앗으려고 하지 마.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것, 그 사람이 살기 어려워서 잠시 그것이 너에게 갔을지언정 그것은 네 것이 아니야. 심지어는 내게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란 것보다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속건제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 속건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이웃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굉장히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그러면 마치 이웃에게 대해서 내가 피해를 주고 이웃의 또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내가 심지어는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으면 그냥 자유함을 얻고 괜찮다. 죄로부터 더 이상 내가 죄책감 갖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를 향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고정관념 그것을 지적해 주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배상을 하라 이렇게 하면 심지어는 4배 내지 5배 배상하라 이렇게 한다면 아마 굉장히 우리들의 많은 부분의 죄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 끝난다라는 생각, 그것이 그냥 갚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계산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뭐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안에 예를 들면 한 대 툭 치고 미안해 하면 끝나는가요? 구약의 규정에 따라서 한다면 한 대에다가 5분의 1 더해가지고 맞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웃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 가지고 피해자를 더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였느냐, 그게 신앙이었느냐, 성경 다시 보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악순환되고 그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물질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의 친족들로 하여금 갚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갚을 수 있는 친족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종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갚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 이웃의 재산과 내 이웃의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켜줘야지 그것을 하찮하게 얼마든지 손해를 입혀도 뭐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당하는 것은 뭐 다 누구든지 다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대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내가 입장 바꿔서 생각할 때처럼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어쩌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비춰지는 교회, 교회는 사랑이 있고 교회는 용서가 있고 도대체 그 사랑과 용서라는 것이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에게는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를 사랑을 받고 내가 용서를 이렇게 받아서 자유함을 얻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그 용서 안에 이웃에게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그 도리를 다해야 될 부분을 분명히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까 인용했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게 생각나면 먼저 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정산하고 오라라는 거예요. 정산하고 와야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또 이 사회 안에서 교회는 다른 사람의 이득을 먹고 사는 곳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나 그것들을 보장해 주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으면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누구도 토를 달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데. 그렇지만 그 일 안에, 그 이면 안에 어디에선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규하는 또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명의 이웃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 또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제각기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서로 지켜줄 수 있고 그 서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예요. 빼앗지 않고 그 사람의 것들을 지켜주는 것. 빼앗긴 사람의
편에 서서 그것을 지켜주는 것. 그것은 뭐 다른 어떤 윤리적인 문제로 우리가 풀어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속건제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용서함, 회개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인가. 물질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계산 잘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계산 정확하게 해. 안 그러면 네가 그것마저도 속이면 내가 너에게 4배 내지 5배를 내가 거두어 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4배 내지 5배가 아니라 회개하면 5분의 1 그것처럼. 물론 애초부터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건 뭐 더없이 좋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픔과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것이 마치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얻은 유익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형제 것을 빼앗았든지 그렇게 해서 갖고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스톱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해결하고 보상해 줄 거 해주고 그렇게 와서 속건제 드려. 그럼 내가 그거 받을게. 그것으로 너의 죄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와 더불어서 누구의 죄, 누구와의 관계까지 해결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까지 해결하는 거예요. 합의하라는 거예요. 이 속건제가 갖고 있는 의미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속죄제와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해결하고 또 화목하게 그렇게 해나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얻는 이득이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아픔이고 또 누군가에게 눈물이고 또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힌다라고 한다는 것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장성제일교회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도 이 지역 안에서 그러한 교회로 또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또 그렇게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속건제에 대한 제사를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또 탐욕스러운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또 내 것이 중요한 만큼 이웃의 것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또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혹여 나의 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손해가 되고 또 어려움 당하고 또 눈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살피게 하시고 또 귀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원망 들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 서로를 지켜주고 내 것이 중요한 것, 소중한 것처럼 이웃의 것도 소중한 것을 알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해보며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장성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